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화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잘 되어야 한다 등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어렴풋이나마 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 11세기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국가의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탈환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중세에는 순례의식이 중요시 되었는데 수많은 순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지상에서의 생애를 보냈던 지역을 방문하여 성지 순례를 떠나곤 했는데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지를 장악하자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 것입니다. 처음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구호 속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호를 보자 마음이 격동하여 너도 나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무려 170년간 지속되고 또 8차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다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복음을 왜곡시켜 선교의 문을 막아버렸다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비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히 살해하고 극악무도하게 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 가운데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점을 치고 묘약을 만들거나 주술적 기능을 수행한 이들을 처단하는 재판이 바로 마녀재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정당하게 행해진 재판이나 그 과정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완전히 발가벗겨진 여성이 산채로 거꾸로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술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여자들도 재판을 당하는데 예를 들면 부유한 과부들이나 또 심지어는 프랑스를 구원한 여용사 잔다르크도 마녀 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그 폐해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왜곡되어 사용되어질 때 나타난 끔찍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에는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용되고 남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출세와 성공의 욕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명분이 정당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대한 어느 고등부 여자 선생님의 견해였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피아노를 치는 아들을 두고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에 결코 자신의 아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하루라도 연습을 쉬면 손가락이 굳어져 실력이 떨어지기에 수련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우리 아들이 피아노로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련회는 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천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 이 말은 사실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정말 꼭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라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성공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우기보다 가리우며 산다는 논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은 또 어떤 사람의 출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십자군 전쟁이나 또 마녀 재판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한 여자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은 충분히 남용되고 오용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개념을 확실히 하시어 정말 나와 내 가족이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다. 아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앞서 3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규명지어지는데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본문. 네. 예, 우리 말씀에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과 그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란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몇 가지 실례를 통해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십니까? 예,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긴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예,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먼저 헌신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가 만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아멘. 성경에는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바친 장면 없이 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나 분명 한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이 작은 도시락, 혼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 즉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도시락을 나누길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접수되자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접수하시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았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고 안수연 씨의 일대기를 그린 자서전 같은 책인데 의사였던 한 젊은이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가 죽은 후 그 감동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안수연 형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책에 보면 안수연 형제는 인턴 시절에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위급한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새벽에 기도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사 시절 중 가장 힘든 시절이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의 2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많은 인턴과 레지던트 그 수련일을 겪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잠을 조금이라도 더 청하기를 바라는 그때 이 안수연 형제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도 자고 싶은 그 자는 시간을 다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과 전혀 다른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환자들뿐 아니라 수의하시는 분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이 안수연 형제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안수연 형제를 통해서, 안수연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과 친절을 받았다고 모두들 증언합니다. 그 결과 안수연 형제의 장례식장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분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이 안수연 형제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연 형제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안수연 형제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안수연 형제의 인생은 33년간의 너무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소유물을 함부로 내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 본연의 이기심, 즉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여러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기독교 나라들, 특히 유럽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이교도 국가에 전쟁을 일으켰고, 이들은 이 나라들을 기독교 선교라는 또 다른 명분으로 식민지 나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 선교를 내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복 전쟁을 일으켰을 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나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 나라들은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갖고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직장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직장에 보내셔도 나는 그곳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구호를 갖고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동일시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길이란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 언제나 불이익을 당하고 무능력하고 도와줄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또 목회자 가운데서도 성자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있다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분은 심지어 내가 살아생전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옆에서 본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의 고백을 울면서 말하는 것을 이 한경직이라는 그 다큐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 그토록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거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청빈의 삶을 대표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님이야말로 얼마든지 부유하게 누리며 소유하며 살 수 있었으나 주님과 이웃을 위해 다 포기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대형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 영랑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은 정말 많은 권세와 또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에서 누군가 옷을 사주시면 그 옷을 지나가던 거린에게 입혀주셔서 한 번은 한 그 성도님이 한경진 목사님 이 옷은 정말 입으시라고 그 당시 유행하던 오리털 파카를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역시 또 어느 날 보니까 행색이 남루한 어떤 사람이 이 오리털 파카를 자신이 입고 있는 오리털 파카를 또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걸 보고 이 성도님은 직접 목사님께 가서 막 따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남산길을 오르내리셨는데 그때 남산 근처에서 동냥을 하는 거린들에게 돈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한경진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에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유, 또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다 해도 그 자유와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삶,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삶으로 하는 것인데 삶으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3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그 궁극적인 목적,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는지, 내가 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의 극치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아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이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뇌 구조가 있다면 100% 영혼 구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 할 때,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이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겠다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특히 내가 모르는 사람 말고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 여러분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나를 잘 아는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면 그때 그들은 내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본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해 라는 이 말의 파워보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더 강하고 힘있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사는지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구보다 좀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해도 내 모습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모습을 예의 주시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좋아진 게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전도하려면 내 삶의 형편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성공 또는 출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형편이 과거에 비해 좋아지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과거에 비해 너무 형편이 열악해지면 경제적인 형편 또 사회적인 위치가 낮아질 때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공과 물질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야 옳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사람 또는 사회적 위치가 좋아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비해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고난이 왔거나 또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중이라면 아무도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또 과거에 비해서 내 형편이 못하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 나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며 또 삶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전도하기 나쁜 조건의 소유자였기에 전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자족할 수 있는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거룩이며 거룩할 때 주님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명예와 성공과 부유가 있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세상에 없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안 들려요.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세상은 소유와 명예와 지식이 많을 때 행복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행복은 예수님을 소유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할 때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물질과 상황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모든 삶의 여건이 내 친구보다 내 친척보다 못한다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행복하게 예수님을 소유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있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도 그냥 대충 적당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만히 있느냐. 그리고 그 충만히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거할수록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할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고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며 긍휼과 위로와 자비 같은 선한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나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예수님 닮은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쌓일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실 때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린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소설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소설 하나만큼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 소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큰바의 얼굴을 쓴 소설가는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으로 주홍 글씨라는 대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전쟁 직후 어니스트란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설을 듣고 자라납니다. 우리 마을은 반드시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떤 인물이 나타나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좋게 이끌어갈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설을 듣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자라면서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인격과 모든 면이 훌륭한 그런 사람을 만나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큰 바위 얼굴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니스트의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처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마을을 좋은 마을로 일으킬 것을 기대했으나 이 사람은 지나가는 거린에게 동젓 몇 잎을 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자 예상은 빗나가고 어니스트는 이내 실망합니다. 또 어느 날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었습니다. 수없는 격전과 풍상을 이긴 장군으로 정열과 의지가 넘쳐나 보였고 이 마을을 정말 훌륭한 마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장군이었으나 역시 많은 사람들과 어니스트는 실망하게 됩니다. 몇 년 후 다시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번에는 유명한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능력을 지닌 놀라운 화술의 사람이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난 후 이 사람은 약삭 빠르고 또 겉으로만 얘기하는 표리부동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어니스트도 실망하게 됩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이제는 진짜 큰 바의 얼굴이 없다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큰 바의 얼굴에 인격과 삶이 보이는 천재적인 시인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이 시인을 보자 너무나 기뻤고 이제야 비로소 정말 자신이 원하던 큰 바의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어니스트는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시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시인은 현실의 삶을 위해 선과 진리를 저버리기도 했었다는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어니스트에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인도 어니스트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싶었던 그런 큰 바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던 중 그 설교를 듣던 어떤 사람이 이 어니스트를 가리켜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의 얼굴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누군가가 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야말로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큰 바의 얼굴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소리칠 때 또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어니스트를 향해 그래 맞아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이야 이렇게 외치며 서로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그러한 환호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현명하고 나은 사람이 반드시 정말 훌륭한 큰 바위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자신에게 없는 거룩한 모습, 자신들과 다른 한참 더 높은 그런 인격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성도의 모습 안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큰 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땐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새로운 새 성도들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기존의 성도들, 기존의 멤버들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큰 바의 얼굴이 아니었고 여전히 실망과 또 부족한 면을 보면서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나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여길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큰 바의 얼굴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너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어느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가 빛이 되고 너가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지 말고 너 자신이 예수님을 소유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세상적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을 구하며 소유할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특성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나의 유익을 버리는 삶, 내가 죽고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삶을 버리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